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습니다. 여기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되거나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믿는 것 같은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주어지면 절망하지요.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져 가는 그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의외로 담담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참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이러한 위기 앞에도 어려움 앞에도 담담해지는, 아멘, 당당해지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며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아멘,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정신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의 의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절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이성의 동물입니다.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상할 수 있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네. 아브라함도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이성도 감정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시한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 놓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 이런 일들, 제단을 쌓는 일들, 그리고 나무를 벌려 놓는 일들,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같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나무를 차곡차곡 쌓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110세 이상 된 117세, 118세, 많게는 130세까지 되어진 노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단을 쌓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감정적으로 확인되고 누가 보아도 다 좋은 것을 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결정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만들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무를 쌓는 일은 같이 했더라도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묶어야 했습니다.
젊은 아들과 늙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이 묶이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절대 묶을 수 없습니다. 이삭이 반항하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묶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무 위에 올려놓는 일, 여러분 늙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발로 한 번만 밀어버려도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뼈는 다 부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삭이 스스로 올라가서 결박을 당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는 그 자식, 잘못 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변명하고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부모의 말에 자식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엄마와 아들의 관계, 엄마와 딸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야기해도 자녀들이 듣지 않는 것은 뭔가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머물며 기도했다라면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끌어야 할 책임 또한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에게도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 한마디 못하는 그 부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자기는 죽어야 하고 아버지는 죽여야 하는 절박하고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담담하게 행동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 행동에 따라서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삭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는 고통의 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면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믿음 생활을 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한 우리가 치러야 할 믿음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의 훈련과 연단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믿음만 갖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믿으면 복을 주신다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라는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한 여러분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아픔을, 고통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순종 없고요, 순종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만든 것은 마치 온 인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협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에 보내시고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제가 져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 군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재판을 받으셨지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네.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러울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목마를 때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목이 마르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은 드디어 그런 고통과 아픔과 순종을 통해 또한 침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졌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손을 내밀어 칼을 잡으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칼을 잡은 아브라함의 팔이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려는 이 순간, 이 모습이,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 아들을 목을 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저는 그려지더라고요.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 것을 이미 마음속에 뭐야 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내리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해놓고 결과를 보자 라고 하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의 사건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란 예수님이 가상으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관념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실제예요. 실제. 십자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요. 장사되었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라는 말입니다. 실제. 그분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짜예요. 만약 그분의 부활이 관념적이고 종교적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관념적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론적이 되어지고 종교적이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요.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못을 박으셨고 발에 못이 박히셨고요. 여러분, 머리에는 과시간을 쓰셨고요. 아멘. 옆구리에 창자국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다닙니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이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의 순종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보여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입으로만 하잖아요. 입으로만. 순종이 아니다니까요. 쫓아서 합니다. 순종은 실제적이다. 실제적이에요. 아멘이죠. 창세기 22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꼭 필요하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상황이었어요. 왜요? 내버려두면 목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칼을 쥐었을 때도 하나님은 오지 않았어요. 드는 순간도 하나님 오시지 않아요.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게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잖아요. 1절에서 진짜 아들을 드릴 수 있는가, 그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이 의미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우리는 영어를 많이 쓰잖아,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 자식까지 포기하고 드리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순교예요. 순교입니다. 포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보여지잖아요. 1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죽이는 것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지 그걸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 없이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준비해 주십시오, 복을 준비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나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진실로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셔요. 준비하셔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말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면 되는데, 여러분 굳이 뭐를 죽여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잡아서 뭐로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 그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번제 없이는 죄가 사하해지지 않아요. 이삭을 죽이지 않으려면 이삭을 대신해 죽어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양은 잘못한 일이 없지만 이삭을 대신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속이에요. 이것이 대속.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걸로 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뭐 했어요?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죽의 옷을 입히셨잖아요. 그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는 이딴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대속이에요. 대속.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신 죽을 수 있나요?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다 함께 다녀도 그 길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의 죽음 앞에 자식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진짜 우리 부모님들 다 죽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통해서 서로 멀어짐과 같이 우리 죄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는 죄인이 죄인을 재판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들킨 죄와 들키지 않는 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 외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을 여러분 받기 원한다라면, 누리기 원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여, 아멘, 실제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호와 이레.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는 우리 양무리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